첫째 주일, 올해 첫째 주일 예배, 우리 성률교회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지나게 해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새해 2026년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2026년도 오늘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님의 누리심을 위해 쓰임받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님의 뜻, 소원, 계획,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이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류승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자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복 주시고 또한 아버지 뜻하시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힘 있는 나라가 더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복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나라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통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귀한 대통령으로 더욱더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이 김정욱 선교사가 지금 북한에 잡혀가서 아직도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형제를 꼭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고 그 북한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또한 이제 여러 선자들 보내주시고 사도들을 있게 한 이스라엘을 복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복 주셔서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넘쳐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올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이 많은 새해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거두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거두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치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거두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연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자, 예수님께서 생명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주셨어요. 예, 생명길을 간다는 것은 아버지 영원히 계실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생명길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실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계속 걸어간다는 뜻이고, 또 지금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 지금 하나님 계신 하늘은 하나님 임시처소라고 그랬죠.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도 귀한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새 예루살렘은 왕궁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맞으면 이제 이런 초가집 같아. 초가집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빨리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새 예루살렘, 하늘과 땅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지금 우리 육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가는 곳이에요. 영혼만 있는 그 백성들은 불완전한 백성이에요. 완전한 백성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온전한 백성들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길을 간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시거든요, 현재. 그래서 하나님 얼굴 뵙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얼굴을 뵙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 아버지 얼굴 뵙는 길은, 생명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냥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신경질 내고 그러면은 이 생명길을 갈 수가 없어요. 생명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 우리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단순해야 돼. 온유해야 돼. 마음이 막 그냥 요동치고 막 요동치면 이 생명길을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래서 나를 잘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막 말하고 그러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심조심 하루하루 조심조심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는 이 생명길을 날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얼굴을 뵈는 만큼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이 생명길을 아버지 얼굴 뵈러 가는 길을 가는 자는 슬픔이 사라져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성령께 오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 그래서 진리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응? 진리가 막 무궁무진한 거예요. 응? 진리를 다 알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조금씩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자유가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유가 최고의 복이에요. 이제 이 안식이란 안식은 넓은 말이에요. 안식 안에 샬롬, 평강이 있어요. 근데 평강 안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안식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심. 안식을 누리는 자는 자유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양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잘 받을 때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요.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사람이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여기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늘 우리 양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3차 한번 감사로 드립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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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내주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아버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길은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승질 내고 그러면 이 생명길을 갈 수 없고 아버지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얼굴 뵙는 생명길을 잘 가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뵈는 만큼 저희들이 이제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서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더욱더 영광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내 맘에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내 맘에 치료 예수, 치료 예수, 치료 예수 내 맘에 치료 예수, 치료 예수, 치료 예수 내 맘에 건강 예수, 건강 예수, 건강 예수 내 맘에 건강 예수, 건강 예수, 건강 예수 내 맘에 강건 예수, 강건 예수, 강건 예수 내 맘에 강건 예수, 강건 예수, 강건 예수 내 맘에 장수 예수, 장수 예수, 장수 예수 내 맘에 장수 예수, 장수 예수, 장수 예수 내 맘에 부여 예수, 부여 예수, 부여 예수 내 맘에 부여 예수, 부여 예수, 부여 예수 내 맘에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지혜 지혜 예수 내 맘에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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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소망 소망 예수 내 맘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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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예수 내 맘에 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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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내 맘에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성률 성률 예수 내 맘에 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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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신랑 신랑 예수 내 맘에.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응? 여자가 신랑 남편이 없으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요새 그냥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아기를 안 낳으려오는데 큰 게 병이요. 사탄 마귀의 역사야. 성경에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 장가고 시집가서 아들 딸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나도 3명밖에 못 낳았지만은 이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야. 3명 낳은 것은 더 많이 낳았어야 돼. 원래는 우리 때는 2명만 낳으라고. 2명만 낳아도 그냥 삼천리 반도가 꽉 차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1명 더 낳았거든. 그러니까 국가에서 말한 것보다 1명 나는 더 낳았어. 그러니까 국가에 저기 한 것보다는 나은데 하나님 말씀과는 내가 순종을 못한 거지. 더 낫어야 하는데. 감리기 창시자 요한에서 12번째 아들이야.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예슬레, 그 찰스 예슬레는 찬송가를 많이 지은 목사님이시고, 요한 예슬레는 감리기를 창시한 목사님이시고, 이게 12번째 아들, 14번째 아들. 그 엄마는 16명인가를 낳았어요. 그 12번째, 14번째 안 낳았으면은 그냥 이제 감리기도 없을 뻔했지. 얼마나 큰 손해야. 그 예슬레 어머니는 참 천국 가서 하나님께 많이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 너 많이 나가지고 정말 너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아. 자, 하여간 자, 여자가 남편 신랑이 없으면 애를 못 낳아요. 근데 영적인 신랑 예수님은 육체적인 자녀를 낳으시는 신랑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자녀가 뭐냐면 찬송, 감사, 예배, 경배가 다 이게 예수님의 씨야. 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경배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만큼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경배와 노래와 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야. 예수님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누리지 못하는 여자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없는 과부라고. 과부가 왜 불쌍하냐? 남편이 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것이 행복인 거야. 고아는 뭐야? 아버지가 없는 게 고아야. 부모가 없는 게 고아야. 그러니까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모신 게 고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 나하고 좀 멀리 있는 분이야. 아버지가 아니야. 친근미가 없어.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은
아버지로 못 누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누린단 말이야. 이게 고아, 영적 고아들이야. 예수를 믿지만 영적 고아들이 많아. 또 예수를 신랑으로 못 누리고 살아. 영적 과부들이야. 그리고 또 교회가 숫자만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이 아니야. 그런 것은 그것 보고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자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그게 부흥이라 그 말이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주님, 오늘 또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이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고 사는 이 복을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들,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와 경배가 노래와 춤이 저희들에게 넘쳐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에게 넘쳐가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복이 넘쳐가게 해주셔서 아버지께 드릴 것들이 턱도 넘쳐가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3차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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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림으로 아버지께 드릴 것들이 넘쳐가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와 경배와 노래와 춤이 넘쳐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릴 것들이 넘쳐서 저희들 안에 아버님을 위한 창고들이 넘쳐가게 주셔서 때를 따라 아버지께 창고에서 꺼내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창고에 잘 간직했다가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속 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1절 일단 한 절만 먼저 봅시다. 1절. 로마서 8장 21절 한 절만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복이 뭐냐면 영광의 자유란 말이에요. 영광의 자유. 우리말은 보통 그 정관사가 우리말은 보통 없어요. 근데 원문은 그 영광의 그 자유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그런 영광,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영광의 그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란 말을 들을 때는 막 이 가슴이 떨려야 돼. 막 진동이 돼야 돼. 야, 나를 자유케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자유케 하시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종이란 건 비참하단 말이에요. 종이라고 할 때는 맞으면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이 뱃속에 죄가 살고 있어요. 이 죄를 이제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맞으면 바다 괴물이라고 해요. 용이라고도 하고 바다 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죄는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 마귀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는 거짓의 아비의 화신으로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자꾸 속이는 것이 맞으면 그 핵심적인 일이에요.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인간을 자꾸 속여먹는 거야. 그 죄는 나를 속이는 거야. 우리는 죄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세월을 낭비하고 죄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힘도 낭비하고 건강도 낭비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쏘김 받아가지고 빼앗기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죄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죄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죄에게 속임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은 죄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죄한테 패배한단 말이에요. 죄한테 진단 말이에요. 예, 진다는 것은 종이라 그 말이에요. 종은 꼼짝 못하잖아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은 죄가 주인이에요. 죄가 주인. 그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죄가 시키는 줄 몰라 그냥. 죄가 막 움직여서 하는데 내가 죄의 종인지도 몰라. 죄가 시켜서 그러는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죄는 속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속인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속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성경을 깨닫고 성령님의 지혜를 받으면 아 이거 죄가 그러는구나 이걸 깨달아. 이 깨닫는 게 복이야. 그래서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은 주에게 속임을 당할 때 가장 큰 손실이 나에게 있는 거야. 응? 그냥 뭐 보이스피싱 전화로 해가지고 피싱이 뭐야? 낚시 지른단 말이야. 전화로 낚시 지르는 놈들이다 그 말이야. 돈을 뺏는다 그 말이야. 낚시질 보이스 목소리로 전화 목소리로 피싱 낚시 지른단 말이야. 그게 여기 낚싯밥이 큰 거야. 야 한 달에 수입이 500만 원이 돼. 그러니까 캄보디아 한번 가볼까? 한 달에 500만 원이 돼. 한 달에 잘 부르면 2천만 원까지 버는데 그게 낚시에 딱 고깃밥에 걸려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못된 짓을 하다가 지금 이번에 끌려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보이스피싱한테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1,000만 원도 잃어버리고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막 매덕도 잃어버리고 큰 손해잖아. 이게 속임을 당하는 건 큰 손해인 거야. 그런데 죄한테 속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란 말이야. 죄한테 속는 것은 그냥 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게 아니야.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손실을 보는 거야. 그래서 죄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영광의 그 자유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도 자꾸 죄한테 속임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처를 줬구나. 죄한테 속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데 손해를 줘. 죄한테 속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줄도 모르게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라고 양목사라고 그렇게 속임을 안 당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속임을 당할 때가 많아요. 쓸데없이 화내고 말이야. 좀 자동차 운전을 가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앞으로 따와. 그러면 그냥 저런 빌어먹는 새끼. 엉뚱하게 입에서 그런 욕이 나와. 그게 죄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요, 저 사람이 굉장히 바쁜 모양이구나. 이해를 해야지. 저런 빌어먹을 놈. 맞으면 저주를 퍼붓는다 그 말이야. 이게 죄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야. 죄가 막 확 그 시간에 막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지고 저주를 하는 거야. 사람을 저주하는 건 다 죄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왜 믿게 하냐면 복을 비는 자가 되도록 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지만 아직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죄한테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남을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 예수 믿지만 자꾸 남을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면 야곱이라고. 야곱이란 뜻은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 형님이 막 먼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나가게 막 발뒤꿈치를 잡았어. 그 나오면서 보니까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뒤에서 발뒤꿈치를 잡았으니 얼마나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곱 때문에. 에서가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와. 막 발뒤꿈치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배를 쬐을 거야. 근데 리브가는
니부가 시대 때는 그런 뭐 배째고 애 낳는 시대가 아니니까 니부가가 주여 주여 불쌍히 여옵소서. 아우 이게 애가 안 나와요. 막 부르짖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곱이 막 찾고 있으니까 팔뚝꿈치를. 그래서 이제 오죽 힘들었으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겠어요. 야곱이라면 남을 넘어뜨리는 자, 남의 팔뚝꿈치를 잡고 나온 자는 그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은. 우리 동네에 이제 그 개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참 그 장동네에 살아요. 그 참 왜 개똥이라고 하냐면 자식만 낳으면 죽는 거야. 그 집안에서 자식만 낳으면 죽어. 그래서 그냥 개똥은 버리기가 쉽잖아. 자식 낳아가지고 맞으면 저기 무덤으로 묻어들어가는 거 버리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똥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을 버리러 갈 때 힘들었으면 그냥 이번에도 그냥 낳은 자식이 개똥이니까 가서 그냥 개똥은 버리기가 쉽잖아. 그냥 죽으면 버려야겠다고 이름을 개똥이라고 그랬어요. 그 개똥이라 이름은 그 좋지 않은 이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도 그 사람 이름을 대 개똥아 그랬어요. 우리 개똥이가 우리 양진우 집사하고 동갑이야. 양진우 집사하고 동갑이라고. 그 개똥아 그냥 늘 그렇게 부르고 자랐어. 그래서 초등학교를 내가 이제 그때 당시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면사무소에서 이제 맞으면 이름 올려야 하잖아. 학교 가면 이름을. 근데 개똥 그 사람이 최씨야. 최개똥이라고 올리려고 하니까 이거 못 올리겠어. 그 이름 올리는 사람이 주민등록 하는 사람이 면에 있는 사람이 못 올리겠어. 어떻게 개똥이라는 이름을 못 올리.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면사무소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냥 개똥이라는 이름보다 더 나쁜 이름이야. 개똥은 그도 걸음이라도 쓰지.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걸음도 못 써. 왜냐면 남을 넘어뜨리는 자,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란 뜻이야.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란 뜻이 그 야곱이란 이름이야. 그 야곱은 말이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자라가지고 그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시중을 잘 들었어요. 어머니 반찬 만들어 먹냐 그것도 도와드리고 물 떠오면 물 떠오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 시중을 잘 들었어요. 근데 에서는 남자같이 생겼어. 막 털이 볼볼해. 막 털도 많이 나고 남자같이 생겼어. 그래서 사냥을 좋아해. 사냥꾼이야. 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꿩도 잡아오고 말하자면 멧돼지도 잡아오고 맛있는 걸 잡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대접하니까 또 에서가 얼마나 또 귀하겠어요. 그렇게 사냥을 잘하니까. 근데 야곱은 그냥 에리에리하고 여자 같아. 그냥 마음도 그냥 여리고 이렇게 여자 같아. 그래서 늘 어머니 곁에서 부엌에서 시중 들기를 좋아하고 집안일을 이렇게 하고 그런 야곱이었어요. 야곱이가 팥죽을 이렇게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사냥으로 가면서 야곱아 그 팥죽 좀 주라. 나 그 한 그릇 먹고 나 사냥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형 공짜 어딨어? 값을 지불해야지. 그러니까 그 못 지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야곱이가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래? 그럼 네가 장자해. 너한테 장자권 줄게. 네가 장자해.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사냥으로 갔단 말이요. 그래서 에서란 이름 뜻은 붉다는 뜻이에요. 붉은, 빨간. 올해가 병오년 빨간 말이야. 올해가 무슨 해? 말띠. 병오, 빨간 말띠래요. 빨간 말이래. 그러니까 팥죽은 빨갛잖아.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권을 팔았다고 해서 에서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에서란 뜻은 무엇이냐면 붉다는 뜻이요.
팥죽 먹고 장자권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루살렘은 장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장자들. 그 무슨 얘기냐면 장자라는 것은 부모님의 기업을 받는 자를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업을 받는 자를 장자라고 그래요. 세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장자권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루살렘에 들어간 자들 보려면 장자들의 총이라고 그래요. 장자들의 모임. 예. 자, 우리는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새하늘 새 땅이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의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 변두리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전체를 합해서 말하자면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자권자들, 말하자면 장자권자들에게 준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은 왜 어떻게 해서 오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는 거야. 십자가가 없으면 새 예루살렘도 없고 새하늘 새 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 새 땅을 예수님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맏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장자권자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 새 우주,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누리는 자들은 주님의 신부들이잖아. 신부는 예수님하고 하나 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신부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는 신부 안에 있어요. 이게 신부와 예수님은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권자니까 신부도 예수님이 받은 그 장자권의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신부들이 잘나서 장자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원래 장자야, 맏아들이시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장자권을 받는 거야. 우리들도 기업을 받아. 그게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야. 새하늘 새 땅은 기업인 거야. 재산이 우리 재산. 아멘. 지금 막 과학이 발달하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여기서 달까지 가기는 멀다는 게 중간에 우주 비행장을 만들어. 달까지 가기 전에 우주 비행장. 거기다가 막 호텔도 짓고 막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놀이시설도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이 벌써 찼대. 그 예약을. 근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 신혼여행 그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자면 예약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10억이라고 하면 부자들은 10억이 돈도 아니야. 그냥 10억이 돈도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벌써 예약이 찼대요. 그냥 달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한 중간쯤 가는 거야. 거기다가 우주 비행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공중에 말하자면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호텔도 짓고 막 놀이실도 짓고 막 식당도 짓고 다 그런 거야. 그게 부자들 자식들은 거기 신혼여행을 그 신청을 하는 거야. 그 예약이 벌써 끝났대. 그런 거 들을 때 어때?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러워. 우리 이은정이 안 부러워. 넘버원. 할렐루야. 안 부러워. 난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정말. 그래서 난 소울해. 아이고 웃긴다 웃겨. 그런 돈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좋겠다. 응? 그 과학자들도 그런 짓들 하지 말아야 돼요. 쓸데없는 짓이야. 그 다 뭐야 무너질 날이 와요. 그런 쓸데없는 짓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 새끼 밥도 못 먹고 한 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쓰지. 그 우주 비행장 만들어서 그 뭐 그런데 신혼여행 그런 쓸데없는 데 하지 말어. 아멘. 지금 오늘날 주님의 신부들은 날마다 아버지 얼굴 뵙는 어때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잖아. 네,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 우리가 하늘 지성소를 들어가 우리 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보면 막 우리가 막 소망이 넘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막 왜 소망이 넘쳐? 아버지 얼굴 뵈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막 기쁨이 넘쳐. 아버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 뵈니까 막 왜 이렇게 기쁘지? 기도하다가 막 기쁨이 와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얼굴 뵈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금 아버님 계시는 하늘까지 들어가는데 그까지 우주정거장 갈 마음 있어 없어? 나는 10,000원 주고도 안 가겠다. 만원 주면 양목사 보낸다고 나 안 가. 왜? 혹이라도 그거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응? 그거 가서 잘못 뭐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 나는 안 가. 그런데 그런 위험한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많은 공짜로 가라고 안 가. 왜? 하늘 지성수를 누리고 사니까. 날마다 아버지 얼굴 뵙고 사니까.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누리니까 모두 우주비행장 못 들어가겠어. 그 멍청놈들이나 가는 거지.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에? 죽음 준비도 않고 가다가 죽으면 시체도 못 찾아. 그런 멍청한 짓들하고 그 과학 머리 좋게 하니까 그 짓들을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정말 우주 비행장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런 잘못 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짓도 뭐 하나님 앞에 앞으로 크게 책망받아. 맞으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같으면 지옥 갈 것이고 예수 믿는 자가 그런 우주 비행장이나 만드는 그 머리를 거다 썼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나게 매를 만단 말이야. 야, 너한테 지혜를 줬는데 너 쓸데없이 우주 비행장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쓸데없는 돈 낭비했다고 막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나겠어요. 우리는 돈 한 푼도 쓸데없이 쓰면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냥 돈 10,000원이라도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내 마음대로 쓰면 다 책망받는 거야. 지금 막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어떤 세상이 올지를 막 그냥 짐작을 못 하겠더라고. 이야, 참말로 어떤 분이 자기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네. 유명한 그 교수인가 돼요. 그 영화가 제목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 근데 약간 스토리만 아는 거야. 어떤 스토리만 조금 알아. 근데 그냥 그 영화가 뭔지를 몰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저기 뭐야 AI한테 물어봤더니 딱 알려주더래. 그게 어디 무슨 영화? 야,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대라니까. 아멘. 어마어마한 시대요. 야, 저번에는 말이요. 이제 작년이네. 김대중 대통령이 말이요. 그 저기 무슨 핸드폰에 막 연설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AI로 뭐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맞으면 오늘날 그냥 여기서 좀 살아서 설교하는 설교같이 나와.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2025년인데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냥 2025년도 그냥 맞으면 연설하는 거로 나오더라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막
지금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어떤 시대가 올지를 몰라. 정신 못 차렸다가는 이런 막 잘못된 그런 물결에 막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멍청한 놈들은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과학이 발달한 것이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머리를 참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과학도 이렇게 발전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더 미대하는데 이 과학이 발달을 보니까 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불쌍한 일이야. 지금 뭐냐면 가장 무서운 일은 뭐냐면 내 뱃속에 있는 죄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야. 이 내 뱃속에 있는 죄는 말하자면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1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 자, 내 속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명, 이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켜요. 십계명 가지고도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속여. 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마치자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찾아왔잖아. 예수야, 너 배고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 지금 돌덩이 많잖아. 이 돌덩이 맹해서 빵으로 만들어 먹어. 그래서 배고픔을 면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 사탄이 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물리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야, 예수님을 말이요, 쫙 이제 말하자면 높은 성전 꼭대기로 막 말하자면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하자면 보낸 거, 이렇게 가시게 한 거야. 그러면서 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야.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 하는 말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뭐라 기록되느냐?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거야.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니까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야, 너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 봐.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네가 뛰어내려도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 주니까 내 발이 돌에 안 부딪히고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맞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어. 또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지켜주시나 보호하시나 하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하고 테스트하면 안 돼.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 바로와 그 군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시험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독국물을 마셔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자기가 양잿물을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정말로 사능하고. 그러면 죽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 양잿물 먹으면 죽는 거야. 독국물 먹으면 죽어. 예수님이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라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거야. 그걸 시험하면 안 돼. 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은 시험도 안 하시고 시험 당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은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아담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테스트해 본 것이지 아브라함을 갖다가 궁지에 빠뜨리려고 템프테이션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하는 것은 서로 같이 통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치도 않으시고 시험도 안 당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너희가 혹시 실수해서 독국물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일부러 정말로 예수님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알기 위해서 독국물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국물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뭣도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하면 안 돼.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야. 다 진실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요. 그대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란 놈은 이렇게 속이는 사탄 마귀는 속이는 맞아면 교수예요. 교수.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한 거예요. 죄는 말에 뭘 가지고 속이냐면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말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속여 우리를. 죄가 정신 차려야 돼. 죄한테 속임다면 어떻게 돼? 죽어. 11절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서도 속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게 바울을 죽였다는 것은 바울도 이제 이렇게 속임을 당할 때도 있어요. 죄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이제 맞으면 죽임을 당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은혜 생활에서 맞으면 떨어진 일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경험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이 죄에게 속는다 그 말이에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죄는 우리를 속이려고 그래요. 요새 그냥 나라에 그냥 뭐 어떤 분들 막 문선명 쪽에서 돈 준 것 그쪽에서 돈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선명. 그 녀석도 처음에는 교회를 다닌 놈이요. 문선명도 교회를 다닌 놈이요. 근데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에게 속았어. 그래서 뭐에 어떻게 속았냐면 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보다 더 나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 문선명을 속여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수보다 더 똑똑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자면 죄한테 속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업을 벌렸는데 그냥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문선명 재단이 대단해요.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에 그 문선명 무슨 하늘궁이라고 무슨 궁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냥 어마어마하대. 어마어마한 궁전을 세워놨다는 거야. 그냥 미국에 가가지고 그 자식들이 막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야. 돈 많이 버는 것이 꼭 복이 아니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여간 문선명이가 그렇게 말하자면 죄한테 속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보다 더 똑똑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자기 속에서 속삭이는 죄의 말을 듣고 막 어떤 면에서
죄로 말미암은 확신을 가지고 막 뭘 하니까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냥 예? 막 그냥 막 하여간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엄청난 궁전도 짓고 막 그냥 정치인들 막 그냥 이렇게 말하면 꼬셔가지고 막 그냥 막 그냥 통일교가 막 더 그 통일교 사업이 막 더 어마어마하게 번창해 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막 그냥 이렇게 매수하고 그런 일들을 한 것을 본다고 말이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정신 차려야 돼. 이단들이 뭐야? 이단들이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 그래서 이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늘 기도해. 하나님 말씀 내가 내 생각으로 깨닫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경을 잘못 풀으면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 정신 차려야 돼. 박태선이도 그 누구요? 박태선 전도관 박태선. 그 사람이 남산에서 집회할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막 그냥 금목걸이 금반지가 그 강대상에 막 이렇게 쌓였대. 왜? 그냥 안전뱅이한테 안 서면 나서버려. 안전뱅이가 일어나버려. 안전뱅이한테 이렇게 박태선이가 딱 안 서면 일어나버려. 그러니 막 금반지 막 그냥 금목걸이가 막 그냥 강대상에 쌓인 거야. 그냥 나 좀 고쳐주시하고. 그리고 이 박태선이가 이게 세수대에서 손 씻은 물 있잖아. 막 그 물 마시려고 그냥 줄 서 있대. 줄 서 있어. 나도 그냥 박태선처럼 저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가지고. 장로했다니까? 어디 교회? 저 남대문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죄에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는 실패자고 자기가 더 성공자라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실패했다는 거야. 이 멍청한 놈이. 하여간 이게 박태선도 죄한테 속여가지고 이단이 된 거야. 이단. 죄는 여기 계명을 가지고도 바울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바울이 속임을 당하고 이 죄가 이 심각한 것은 알고 기록한 게 로마서 7장이야. 죄한테 속임을 당하면 큰일 난다고 말이요.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말이요. 그냥 엄청난 죄한테 속아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고 말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야. 야, 이 죄라는 것이 이게 속이는 세력이구나. 아멘. 영광의 그 자유는 첫째로 이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가리키는 거야.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야.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죄한테 가끔 이렇게 속임도 당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고 새로 사람에 들어가면 다시는 죄에게 속는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죄가 양구사님 뱃속에도 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로? 바다 괴물로 살고 있어요. 괴물이요, 괴물. 그래서 양목사가 가끔 교자 지도면 양목사 하는 거냐. 이 속에 뱃속에 있는 양목사 죄가 그러는 거야. 교자는 하는 거야. 교자. 괴물이란 것은 교자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라 그 말이야. 괴물, 바다 괴물. 니오 야단. 그 니오 야단 말이 괴물이란 말이야. 니오 야단. 바다에 사는 니오 야단. 괴물. 그 예수를 믿지만 이 바다 괴물에 죄에게 속아가지고 막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11주도 잘 내고 못 하는데 복을 못 받아. 왜? 죄한테 속아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아야 복을 받는 거야. 진리를 알아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저만 보이도다. 이런 노래가 나와야지. 이런 노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직 지금 바다 교문한테 죄한테 속아가지고 나는 11조 잘 내고 뭐니까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천만에! 물론 11조 잘 내는 거 좋아.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나 그거 했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11조 냈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예수는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아멘. 예수님이 나의 마음 중심에 계셔야 돼.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 영광의 그 자유. 그 영광의 그 자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만이 누리는 복이야. 이 세상에서는 그 영광의 그 자유를 맛만 보는 것이지 100% 누릴 자가 없어. 사도 바울도 속임을 당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자기도 속여서 죽임을 당했다고. 죽였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멀어졌다 그 말이요. 아멘. 바울도 죄가 속여 먹잖아. 그 바울 속에 있는 죄가 바울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얼마나 잘 속임을 당하겠어요. 바울 속에 있는 죄는 힘이 100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힘이 만도 더 돼. 바울 속에 있는 죄의 힘은 100이라면 내 속에 있는 죄는 만도 더 되고 억도 더 되고 더 강하단 말이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강해. 얼마나 속임을 잘 당하겠어. 바울은 얼마나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죄의 세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 100으로 줄었는데도 속인다 그 말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만 만도 되고 억도 돼. 그러니까 그냥 죄가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내고 막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니까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복을 가져오는 거 아니야. 복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만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계셔야 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신랑으로 계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11조를 내니까 복을 받고 뭘 잘하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겉다리를 잡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11조 내고 전도 잘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 좋은 거야. 그러나 그것이 성경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믿음의 핵심은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넘쳐가야 된다고 말이요. 예수 때문에 미쳐야 돼. 그냥 예수 때문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나를 건져주신 예수만 보이도다. 이리야 이게 복을 받는 거지. 그런 찬송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11조를 내고 나는 주일 성수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작은 복을 받는 거야. 그것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냥 그것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야곱처럼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남을 넘어뜨려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란 뜻이 야곱이란 뜻이야.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또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외삼촌에 있는 재산들을 빼앗았단 말이야. 그게 속여 빼앗는다는 뜻이 야곱이야. 그런 야곱이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많은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외삼촌 댁을 떠나게 되잖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저 베델에 가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 댁을 하란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댁을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야복강까지 온 거야. 야복강을 건너야 요단강이 와. 요단강 건너야 마장 베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이 딱 왔는데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형님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야복강을 못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양떼들, 소떼들, 종들 먼저 다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 이제 다 건너게 혹은 자기는 못 건너고 무서워서 못 건너는 거야. 덜덜덜 떨고. 그다음 어느덧 어두워져 버렸어. 어두워지니까 더 무서운 거야.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났어. 그래서 야곱이 야 형님이 종탄꾼을 보내서 나를 잡으러 왔구나 하고 내가 맞아 야곱의 생각에 내가 이놈한테 잡혀가면 나는 죽는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안 잡혀가려고 막 씨름이 벌어진 거야. 근데 막 날이 새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 오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보니까 이야 이놈은 독한 놈이야. 그래서 환도뼈를 때리는 거. 엉치뼈 엉덩이뼈를 때리니까 엉덩이뼈가 딱 이렇게 위골되어 버렸어. 그때 딱 야곱이 깨달은 거야. 여기 온 사람은 형님 에서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구나 깨달은 거야. 자, 우리 사람이 신자들이 뭘 하나한테 좀 매를 맞아야 깨닫더라고. 그게 야곱도 한도뼈가 딱 이게 위골되니까 깨달은 거야. 내가 밤새도록 씨름한 분은 형 에서가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복주러 오신 분이었구나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 놓아라 갈란다. 그러니까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못 놓습니다. 나한테 복을 주시기 전에 못 놓으니까 복을 주시는 분을 아는 거야. 응? 그러니까 주님이 묻잖아.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냐. 그러니까 그렇지 너는 야곱이지.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지. 이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는 베델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야.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잖아. 야곱은 베델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야 베델이 오는 거야. 예루살렘 근처에 베델 있잖아. 자,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제물을 드릴 자는 야곱은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야복강에 찾아오신 거야. 야곱이가 변화를 받아서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영원한 베델이 어디냐? 영원한 베델이 세루살렘이야. 세루살렘은 절대로 야곱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 거짓이 해결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은 세루살렘 못 들어가는 거야. 진실한 자들, 이스라엘이 진실한 자인 거야. 진실한 자. 야곱은 남을 속여 빼앗는 속이는 자는 죄가 왕이라고 말이야. 죄가 그 사람이 왕이야. 예수님이 왕이 아니 예수님이 이기는 자 이스라엘.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은 특징은 뭐 예수님은 진실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도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런 자는 바로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 이기로다. 진실한 사람이 세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어도 그냥 아주 그냥 거짓말을 쉽게 잘해. 거짓말을 그냥 진실하지를 못해. 그게 뭐야 그냥 그게 야곱이지 야곱. 아직도 그냥 어쨌든 내가 남을 속이서도 빼앗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빼앗아 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아.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아. 사람이 빵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 사탄이 지금 온 인류에게 막 뭔 말을 퍼뜨렸어. 사람이 물질로 사는, 사람이 빵으로 사는, 사람이 물질로 사는. 그게 뭐 유물론. 유물. 이 유자가 뭐야? 오직 유자. 오직 물질이다 그 말이야. 오직 빵이다 그 말이야. 유물주의, 유물론의 대표가 뭐야?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그러면 공산주의만 유물주의냐 그 말이야. 그냥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국
다 유물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그냥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 이게 유물론이야. 공산주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죄가 말이요. 중국은 말하자면 사회주의를 따르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사회주의라고 하잖아. 그런데 중국에서 있는 죄보다 지금 미국에 있는 죄가 더 커요. 미국이 더 유물주의에 더 빠져 있어요. 중국 그 사회주의 사상이 유물주의지만은 중국보다 미국이 죄가 더 가득 차.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보다 죄가 더 가득 차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지금 이 유물주의가 막 물질 제일주의, 이 물질 제일주의,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 교회 안에도 그냥 물질주의, 그냥 교회당도 가게지야 목회가 성공한 걸로 다 물질주의야. 물질주의. 성경에 그렇게 교회당 크게지라고 말한 거 없어. 성경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지 무슨 에베당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야 그게 목회 잘한다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렇게 에베당 크게 짓는 돈 있으면 좀 어려운 교회들 도와줘. 그렇게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다 신부 못 만들면 어떻게 돼야 하나님 앞에 심판이 크다고 말이에요. 선생이 된 자가 심판이 크다. 교회에 나와 신부 만들라고 교회 나오는 거야. 무슨 신부 못 만들면 교회 그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유럽 그냥 제가 영국에 가보니까 막 교회당들이 얼마나 많은데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그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예배당을 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더니 딱 노인 양반 한 분이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앉아있대. 그래서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랬더니 다 놀러가서 없대. 자기 혼자 남았대. 예배당이 막 그 큰 예배당인데 혼자 남고 다 놀러갔대. 주일날 지금. 지금 오늘날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게 다 빠져가지고 지금 그냥 지금 그냥 맞으면 세상이 막 그냥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더욱더 되어가고 있다고 말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노스 때 노아의 때가 같고 노스 때가 노스 때. 여러분들 노시 잘 알잖아요. 노시 소돔 고모라를 갖다가 소돔 고모라에 불이 내려오는 것을 알려주러 간 그 천사가 있잖아요. 그 천사를 롯이 사람인 줄 알고 막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밤에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롯의 집 대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롯이 나가보니 그래서 왜 이렇게 대문을 두드렸더니 네 집에 오니 미남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 내놓으라는 거야. 전부 다 동성녀에 빠진 거야. 동성년에.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그 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에게 지금 시집 안 간 딸 둘이 있는데 그 두 딸을 줄 테니까 그들과 놀라는 게 싫다 이놈아. 여자는 싫다 이놈아. 그 미남으로 온 그 남자 좀 내놔. 이게 동성연애라 그 말이요. 지금 주님께서 노스 때 왔다는 것은 이렇게 동성연애가 이렇게 음란이 퍼지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때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이런 것이 다 뭐 이게 죄의 종이야. 죄한테 속아서 그러는 거야. 내 뱃속에 있는 죄한테 속아서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들 이번 주간도 올해도 살아가면서 내 뱃속에 있는 죄에게 속지 않게 해주었었어. 죄의 밑에서 일하는 세력 두 세력이 있어요. 그게 악의 세력과 음란의 세력이요. 그게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데 악함과 음란으로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뭐야?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냥 악이 막 번지고 음란이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내 뱃속에 있는 죄와 악과 음란이 내가 부활의 몸을 받기 전에는 안 없어져. 내 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 죄를 갖다가 바다 괴물이라고, 악을 바다 짐승이라고, 여기 음란을 땅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바다 괴물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내 뱃속에 살아있단 말이요. 이놈들의 세력을 빼내야 되는 거요. 아멘. 어떻게 빼내? 성령의 불이 들어야 돼요. 성령이 막 불로 역사야 이것들이 빠져나가. 에? 말씀이 불로야, 불로. 말씀이 불로에게 빠져나간단 말이요. 세력이. 말씀이 생수로야 씻어져.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간다 그 말이요. 세력들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죄와 악과 음란은 100이라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악과 음란은 만도 더 되고 억도 더 된다니까. 사도 바울 100밖에 안 되는 사도 바울도 속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냥 갖고 노는 거야. 잘못하고는. 정신 차려.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력들이 막 내 속에서 퍼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음란의 세력이 막 퍼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당한다 그 말이요. 아멘. 2026년도 오늘 첫 주일부터 이제 우리는 이 해가 다 가기 전까지 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정신 안 차리면 이놈한테 속아 당해. 사탄 마귀가 막 죄로, 악으로, 음란으로 막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 내 속에는 사탄은 내 속에 있는 건 아니야. 사탄은 내 밖에 있어. 근데 내 속에는 뭐예요? 사탄의 화신인 죄가 들어있고 이 죄의 수하에 악과 음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막 내 속에서 괴물들로 있어가지고 역사하는 거야. 그 사탄은 밖에서 막 지원하는 거야. 그 정신 안 차리면 막 이 세력들이 커져. 커지면 막 자기도 모르게 속임을 당하는 거야. 지 죄한테, 악한테, 음란한테 속임을 당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도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근신하는 어떤 면에서 정신 차리라 그 말이요.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 말이요. 그냥 뭐 헬렐레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 헬렐레하고. 자, 여러분들이 올 1년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악과 음란의 세력과 잘 싸워서 이기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하냐? 자꾸 말씀이 불로 들어야 돼. 말씀이 생수로 들어야 돼. 아멘.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야 돼. 말씀이 지혜로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주 예수님만 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를 힘쓰는 새해 되고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나 같은 죄인 405장 부르고 마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 죄악에서 건지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할렐루야.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여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님, 저희들을 위하여 그 영광의 그 자유의 세계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계획해 놓으셨고 계획하셨고 설계하셨고 지금 건설해 가시는 아버님, 새 예루살렘을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새 예루살렘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하늘은 하나님의 임시처소로서 새 예루살렘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이제 초가집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왕궁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이 100이라면 새 예루살렘은 억도 더 되고 10억도 더 되고 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잔치를 누리시는 곳입니다. 그 잔치에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과 영원히 잔치를 누리며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제 신령한 이제 빵을 누리고 신령한 포도주를 누리고 신령한 반찬을 누리고 신령한 잔치를 누리게 하셔서 누리게 하시며 영원토록 신랑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영원한 놀이의 삶이 펼쳐지는 이제 참으로 이제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는 바다 괴물인 죄가 살고 있고 바다짐승인 악이 살고 있고 땅짐승인 음란이 살고 있어서 이제 참으로 우리가 어떤 때는 죄한테 속임을 당해가지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 만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새 예루살렘의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류 성도들 이제 정신 차려서 내 뱃속에 있는 죄와 악과 음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게 하시고 힘을 받아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불로 받아서 이 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들을 멸하고 악의 세력들을 멸하고 음란의 세력들을 다 멸하는 역사가 더욱더 넘쳐가게 해주셔서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음란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자꾸 줄어들어서 억에서 천으로, 천에서 백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역사가 넘쳐가게 해주옵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서가도록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많이 주셔서 이기는 자로 서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 야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변화받은 이스라엘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육교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가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온 교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육교로 말미암아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률교회를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복 주셔서 이번에 또 중국 방문을 합니다. 좋은 시간들 만들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대통령 부인 되시는 또 이 김혜경 집사님을 복 주셔서 아버지 주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복된 중국 방문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시며 미국도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이제 아버지 하는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들이 넘쳐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이 일어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힘있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복음을 더욱더 땅까지 전하는 힘있는 나라로 서가도록 아버지 2026년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들을 우리 온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온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대통령 위해 그 가정 위해 이스라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